스킵 열왕기상 이제 제 8장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더 잘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8장을 살펴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더 잘 되는 이유.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성경 읽으십시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식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대요? 다윗성 시온성에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난주에 지도를 보아서 알다시피 가장 꼭대기층에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낮은 한 단계 낮은 구릉지, 그걸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 구릉지에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까운 위치에 언약궤를 모시고 장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방위를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정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서쪽인데 동쪽이라고 얘기하고 뭐 동쪽이라 서쪽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림 보고서 알아서 문 쪽이 뭐라고요? 동쪽이에요. 문. 성전에 문이 있는 게 동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온산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5장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다윗 궁전을 세운 것이고 아주 요새화된 그런 구릉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봉헌식 한 달이 언제냐? 에다님 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다님 월이 언제냐면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7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7번째 달.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살펴봤듯이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즉위 11년 불월에 성전 건축이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월은 언제냐면 8개월째 8월 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헌식은 7월 달에 왔는데 성전을 건축을 마친 것은 8월 달, 말이 되지 않잖아요. 9월 달에 봉헌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에 마쳤는데 7월 달에 봉헌식을 했다. 그러면은 한 달 앞당겨서 봉헌식을 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위 11년 불월, 그러니까 8월 달에 성전이 준공되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1년 뒤, 즉 11개월 뒤에 봉헌식을 에다몰 7월 달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건축됐다 할지라도 이제 뭐가 7장 같은 데 보면 뭘 또 만들죠? 성전 기구들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 기구들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배치되고 하는 그러한 인테리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은 이것이 한 달 전에 미리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불월, 즉 즉위 11년 8월에 한 것은 맞고 봉헌식은 그 다음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저도 이 합리적 추정에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당식과 봉헌식은 한국 교회에서도 좀 달라요. 입당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건축이 완공되어지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봉헌식은
지금은 모르지만 나 어렸을 때,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봉헌식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제 건물이 완전히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비를 정산하고 빚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때 봉헌식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입당식과 봉헌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공과 봉헌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건축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도 이것이 솔로몬의 궁전의 봉헌식이 좀 몇 개월 늦춰졌다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봉헌식 달이 언제예요? 에다월이다 그랬어요. 에다월 초막절에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담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내에 물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7월 즉 유대인의 절기에서 그 에담월은 우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기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말랐던 하천에 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에다월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큰 절기로서 일주일을 지키는 그런 절기잖아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죠. 거두고 걷어서 이제 대형으로 완전히 마지막으로 거두는 날이 초막절인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축제이고, 또 이 초막절에는 계약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낭독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의 계약의 갱신이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나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며, 우리가 서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과 가나안에서의 누림이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복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9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늦춰서 굳이 에다몰에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있는 날에 봉헌식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성전 지을 때에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들어왔잖아요. 초막절에 그 언약궤가, 율법을 낭독하는 초막절에 그 언약궤가 탁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날에 봉헌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읽다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영적 기념일을 만들자.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뭐 국가 기념일들은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고, 그리고 개인 기념일은 강제적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지 않습니까? 내 생일, 뭐 결혼 기념일, 우리 아기 생일, 뭐 부모님 생일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적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 조금 둔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창립일 빨간색이 쳐져 있고,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날 좀 빨간색이 좀 쳐져 있고, 그리고 내가 처음 교회 나온 날 이게 빨간색이 쳐져 있다면 그 달력을 볼 때 참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포털 사이트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럴 때에 제가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력을 이용해서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달력 자체 일기를 쓰는 거예요. 1999년 1월 2일 그 칸에다가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는 달력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저장되어지니까 지워지지 않고. 근데 한 7개월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 7개월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기를, IT 시대이니까 종이에다 굳이 적을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달력 그 자체에다가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계속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달력에다가 기념일을 하나 딱 지정해 놓으면 10월 1일은 세례받은 날이라고 딱 기념일을 지정해 놓으면 2022년 10월 1일에도 딸깡딸깡 할 것이고, 2025년에도 10월 1일이 되면 딸깡딸깡 하면서 알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내가 되새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때 세례받았고, 내가 세례받은 지 20주년 됐구나, 내가 교회 나온 지 10주년 됐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적
기념일들, 의미 있는 날들이 되새겨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솔로몬이 굳이 왜 초막절에 봉헌식을 했을까? 이 성도 백성들과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각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족장을 이야기하는데 12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거의 다 모였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올 수 없죠. 백성이 다 모였다라는 것은 장로들이 다 모인 것을 통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제 임시 보관 중이었던,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성막 안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성막 안에 쓰던 기구들은 나중에 다 창고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뭐만 빼고? 언약궤만 빼고, 그죠? 언약궤만 빼고 다 만들었어요. 촛대도 새로 만들고 물두멍도 새로 만들고 번제단도 새로 만들고 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만 솔로몬의 성전에 배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운반은 누가 맡았다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독한 학습을 받은 적이 있죠. 그죠? 달구지에다가 그냥 들고 올라가고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 웃사가 죽는 일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에 공부하고 말씀 연구함을 통해서 언약궤는 레위 족속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이 친히 제사장들을 동행해서 운반해 오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얘기하자면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성막 기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세운 적이 있죠. 민수기 보면 그 고핫 자손이라고 하죠. 레위의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 레위의, 아론은 레위 지파죠. 근데 레위의 그 야곱의 둘째 아들인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이에요. 고핫. 근데 그 고핫 자손들에게 이 성전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이네요. 3장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막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성에서 시온성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서 바로 지성소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축제 행위를 벌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안뜰도 있고 바깥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바깥뜰 같은 데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언약궤가 이제 들좀 메고 모든 백성들이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폴. 그 봉이 되게 길었대요. 그래서 지금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폴이 너무 길어서 폴이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고리에 고정이 되어 있는 채의 채인 거예요. 그래서 채가 달려 있는 채로 그대로 언약궤를
배치를 했는데 워낙 채가 길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서, 성소는 뭘 얘기해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 즉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에서 보면 나무채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뭘로 가렸죠? 예? 휘장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으로 가렸으니까 혹시라도 채가 길면은 채가 삐죽하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걸 뭘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문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짝짜리 문, 그죠? 두 짝짜리 문으로 만들었잖아요. 딱딱한 거잖아요. 그 문을 딱 닫아 놓으면 그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 정도로 튀어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문을 제대로 닫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동서로 나눈 게 아니라 남북으로 언약궤를 배치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도 어떻게 그 채가 보이냐고. 왜냐하면 문을 닫아 놓으면 지성소는 암흑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채 자체가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별의별 상상을 다 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상상은 이런 거예요. 문은 어차피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채가 길어.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만든 채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야 때 만든 채는 이미 사라졌을 거고, 다윗 그렇잖아요. 다윗이 연구하다가 그 채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그 채가 그렇게 긴 거야. 그러니까는 상상하기를 솔로몬과 그의 건축학자들이 언약궤를 못 본 거지. 그죠? 언약궤를 미리 못 본 거야. 그렇게 긴 줄 몰랐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측량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보기만, 눈 측량을 해가지고 성소의 공간 배치를 너무 좀 좁게 했다라고도 상상이 되는데, 여하튼 채가 엄청나게 길어. 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봐봐. 문은 열어둘 수는 없을 텐데, 근데 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은 열어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성전 닫혀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생각한 거예요. 채가 나오는 구멍을 만들어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구멍으로 이렇게 문에 구멍이 난 거야. 그래서 쫙 닫으면은 채 튀어나온 부분만 이게 쏙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별의 구상에서 다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항상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어요. 하여튼 채가 성소에서 보였다는 말은 채가 엄청 길긴 길었을 텐데 문은 닫아야 되겠고, 문은 어떻게 닫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답을 내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목숨 걸면 또 안 됩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언약궤는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이때까지 배우죠? 예, 이제 그게 정확한 구절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안에 무엇밖에 없었다? 예,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년 상간에 즉 출애굽한 이후 성막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 성전 때까지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500여 년 상간에 그 유실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견해에도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은 후대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주 후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다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유실되지 않죠. 두 돌판은 유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실되냐는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뭐가 더 소중해요? 두 돌판이잖아요. 훔치려면 뭘 더 훔쳐가야 돼요? 두 돌판을 훔쳐가야 되잖아요. 그 빈 항아리 누가 훔쳐가요? 썩었을 수도 있어. 만나가 그 썩은 만나를 갖다 누가 훔쳐가요? 세 개가 동시에 다 유실되지 않고 두 개만 유실됐다. 근데 그 두 개도 두 돌판에 비해서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유실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것이죠. 언약궤에 보관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언약궤 아니냐 언약궤 앞이냐라고 했을 때 항아리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이렇게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아니에요. 언약궤를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10계명이 들어있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게 언약궤예요. 말씀을 담아두려고 만든 그릇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구름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완공한 뒤에도 있었죠. 그죠? 구름이 빽빽해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1절이죠. 솔로몬의 이제 감사 찬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찬양이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자, 주께서 깜깜한 데 계신다, 이런 거는 이제 성경 곳곳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흑암이다, 깜깜하다, 이게 마치 악마적인 그런 색깔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흑암, 이 깜깜하다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접근 불가능한 곳 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리가 깜깜하다, 흑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깜깜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접근 불가능한 곳이다,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마적 그런 주술적 요소로 이 흑암, 깜깜함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축복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뭐예요? 정통성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축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 53절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22절부터 27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대화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기도의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사옵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가 뭐죠? 영광, 감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영광기도, 감사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제부터는 쭉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용서가 시행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이후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하나님, 용서가 시행되는 성전, 이곳에서 주의 백성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뭐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용서는 뭐냐? 기회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한다는 건 뭐냐?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형벌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용서가 뭐라고요? 기회와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와 회복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첫째, 31절 32절이 있어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자, 무엇을 회개해요? 나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이 나를 회개하라 얘기하면 나를 회개하라. 33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예요? 나라를 위한 회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국력을 위한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력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우리에게 국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5절부터 3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이건 사회를 위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6절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 민족에게 적극적 선이 없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죄를 지으면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죄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모든 생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다 범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범죄? 사회적 범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사회 전체에 재난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국가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4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자, 또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회개를 해야 된다. 기도의 회개. 기도의 회개. 38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를 주님께 드리거나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단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바른 신앙 교육 탓으로 기도가 멈춘 것도 범죄인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뻔히 성경 곳곳에서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무엘조차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우리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기도가 멈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저주를 이 모든 재난을 거두어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이라도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집 가정 다 기도 멈췄죠? 솔직히 말해보시죠. 멈췄죠. 근데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시 깨달아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 이 성전을 향한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갸륵한 심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41절 이후부터는 사명적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사명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41절부터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성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41절부터 43절은 하나님, 이방인이 와서 이곳에 기도해도 막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교라는 게 뭐예요? 펼칠 선자잖아요. 펼칠 선, 널리 펼쳐서 알린다. 그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인을 향한 국률이 있었던 솔로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막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의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이 솔로몬의 41절에서 43절의 역사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간절한 기도예요. 어디서나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디서나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펼쳐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분명히 누구나 인정하는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벌어져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중직 정도의 신앙은 뭐냐? 내가 받는 은혜가 나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직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저분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 근데 그분은 어디서 기도했냐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분은 응답을 받았는데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면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대. 저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디서 고침 받았냐면 성전에서 고침을 받았대.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선교적 신앙이에요. 이 사명적 기도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십시오. 딱하니 지어놨는데 하나님 이게 전시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게 전시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애장품이 되고 실용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이 산다는 게 죄예요. 그러나 가까이 산다는 게 더 복입니다. 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은 초신자고, 중직은 10년 이상 믿은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현장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 예배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자, 뭐예요?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갔어. 무슨 뜻이에요? 부득이하게 성전을 떠난 자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태니까
성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 전쟁터에서, 그 삶의 터에서, 그 치열한 인생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유대교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성전이 향한 곳으로, 그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머리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무슨 그 메카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메카 나침반. 딱 자기가 있으면 메카가 어디 있는지 딱 그 방위가 보여져.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도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서조차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시게 여기십시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마음 아시죠? 그 갸륵한 마음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근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어디 가서 근데 유튜브로 예배를 우리 자유교회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거 뭐 다 지역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할지 모르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지역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냐면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유튜브라는 실황 예배를 통해서 충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그곳에서도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는 미래적 은혜를 위한 기도예요. 미래적 은혜를 위한 기도.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형벌을 받고 그리고 쫓겨날 수도 있겠지요. 쫓겨났을 때라도 그 불충하여서 벌어진 그 고난과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적 은혜를 위한 기도죠. 미래 세대가, 솔로몬 이후 세대가 이 기도를 읽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읽고 깨닫겠죠. 와,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는 예언적 기도였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을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알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벨론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들이 기도한지 어떻게 알아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가기를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돌아오게 한 거죠. 근데 그 단초를 누가 제공했어요? 솔로몬이 제공한 거예요. 미래적 기도를 드렸어요. 앞으로 벌어질 안타까운 일조차도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천년만년 제한 짓고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믿지 말라는 게 자녀 믿지 말라는 거 몇 번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온갖 짓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청년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또 숙대에 살아봤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더불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 더 추가시키세요. 혹 하나님 아버지, 그가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 속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어서 그 범죄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적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연약해서 범죄했을 경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깨달아, 저들이 깨달아 주께 다시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저들의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마무리가 51절부터 53절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54절부터 61절이죠. 54절부터 61절 축복과 결단의 선포가 있어요. 54절부터 61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끝나지 않죠. 6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뭐예요? 순종,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자요. 결단,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뒤에 거룩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의 결단, 순종의 결단은 응답을 채우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응답은 그릇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릇이 없으면, 또는 그릇이 작으면, 또는 그릇이 오염되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받았다 할지라도 오염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결단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며 순종하며 살 것이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그릇.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그 작정, 즉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그게 그릇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왜 기도를 했는데 헛수고의 기도를 드리느냐?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그릇을 안 만들어. 그릇을 안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내 집에 갖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이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2절까지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께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재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 즐거워하였더라. 자, 며칠 동안 봉헌식을 했어요? 무려 14일 동안 봉헌을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격을 봐요. 성령이 즉위하자마자 일천번제 드리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솔로몬의 단호함과 솔로몬의 열정을 봐요. 그는 뭘 한번 하고자 하면 그냥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면 나중에 끝까지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작정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정기도를 하는데 와가지고 막 2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고 작정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좀 이렇게 인생 경험이 있고 신앙 경험이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너 40일 못 가. 그냥 그 40일 동안을 꾸준히 가려면 30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열정이 있을 때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작정 기도할 때 주어지지 작정 기도 중간에 주어지나요? 작정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뭐죠? 뭐가 생긴 거죠?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작정 기도 들어간 거잖아요. 의욕이 생겼기 때문에 작정 기도 들어간 거잖아요. 의욕이 있을 때 그 의욕을 100%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2시간 한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3시간 한 게 있기 때문에 썩어도 준치라고 의욕이 좀 사라졌는데도 30분은 기도하고 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을 때 내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 가장 열정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열정의 상태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웜업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뜨거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냥 뜨거워져요. 그 뜨거워진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즉위할 때 얼마나 열정에 가득 찼겠어요. 그 열정을 그냥 쏟아 버렸어요, 초기에. 그것을 요즘에 경제학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런칭한다 그러죠. 여러분, 대충 런칭해서 가게 제대로 됩니까? 아이템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쏟아 버려야 돼요, 런칭할 때. 비행기가 뜰 때에 연료의 60%를 쓴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뜰 때, 그리고 뜨고 나면 40%로 1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열정이 있을 때 쏟아 부으십시오. 시작할 때 쏟아 부으십시오. 중간에 어떻게 되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쏟아 버리십시오. 그냥 노력하시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불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기꺼이 장작되려고, 다 불타 없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앙적 출발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서서히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서서히 폭발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열정이 주는 힘으로 폭발적으로 나아가라. 이게 솔로몬의 성격과 기질이 보여주는 저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